구약성경 이사야 제44장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2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우리 집은 유교적인 집이었지만 우리 집 뒤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집 마당보다는 교회 마당이 훨씬 크고 넓고 그래서 언제적인지도 모르지만 교회 마당에 가서 놀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이제 가서 성경 말씀 듣는 게 재미있었고 또 새로운 노래 배우는 게 재미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출석을 잘하고 또 요절을 외우고 그러면 꼭 이제 월초에 거기에 대해서 성적을 평가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트도 나오고 뭐 연필, 지우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한테 학용품 타 쓰는 것보다 교회 가서 학용품 타는 게 훨씬 쉽고 재미있거든. 어머니한테 타 쓰려면은 엄마 연필 그러면은 쓰던 거 가져와 봐라 그래요. 요만큼 남은 걸 가져가면 저는 새 연필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 볼펜 대롱을 딱 준비해 놨어요. 거기다 딱 깎아가지고 끼워 주셔가지고 요거 써라 하는 거라요. 새 거 써보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 노트 그러면 노트 가져와 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칸이 비어 있는 건 아시니까 일일이 장을 넘겨서 그 줄이 비어 있거나 칸이 비어 있는 걸 무조건 다 채우래요. 엄마 그거는 비워 놓으려고 비워 놓은 게 아니라 줄이 바뀌면 비는 거야. 소용없어요. 새 노트 다 쓰고 싶으면 다 채워가지고 오래요. 새 거 써보고 싶은데 또 그거 다 채워요. 근데 이제 교회는 가면 요절 외우고 출석도 체크하고 또 손 들고 그러면 어머니가 주는 것보다 훨씬 쉽게 연필도 나오고 노트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린 나이인데도 우리 집을 보니까 아버지는 뭐 참 상당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조상, 뭐 제사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집에는 별로 잘 살거나 그렇지를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저는 다니던 교회가 시골 교회여서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을 목사를 돕는 분이다 해서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안조사님이라고 하는 안치성을 가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래 이제 주일 낮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래 이웃을 사랑하고 잘 지내야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그 전에 이제 뭐 주일 지키고 이렇게 뭐 착하게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제 주일 학교 때는 뭐 삼손 이야기, 노아 방주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참 재미있고 좋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제가 마음에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삼촌이셔요. 저는 나중에 이제 어려서 그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삼촌이 알코올 중독자신 거예요. 삼촌이 이제 어려서 양자를 가면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 가족이 나를 버렸다, 형제가 나를 버렸다, 그 마음이 꽉 이렇게 중심에 있어가지고, 하여간 술만 드시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1차 대전, 자기 집에서 1차 대전 치르고, 그 다음에 불똥이 이제 우리 집으로 튀겨와서 우리 집에서 2차 대전을 치르는 거예요. 하여간 뭐 행패가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이 가난해도 아버지 성실하시고 우리 집이 참 평온한 가정인데, 저 삼촌이 우리 집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 집의 행복을 깨뜨리는 저 원수다,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교회 가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용서해 보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는 이제 다 용서를 했어요.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근데 이제 5일 주기예요. 시골에 5일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막 하여간 삼촌이 동구 밖에서부터 이제 내가 쳐들어간다 하고 예고 나팔을 불면서 와요. 와, 멀찌르면 동네가 떠나가요. 제가 막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벌써 이제 전쟁이 시작돼, 어린 나이에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막 저도 때리고 고모도 때리고, 막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도 힘이 좋은 분인데 아버지, 당수, 외삼촌 와서 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폭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머니 울고 고모 울고 할머니 막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하여간 아버지가 그 삼촌이 얼마나 그 시달렸는지, 그 삼촌을 피해서 아버지가 도해지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정조 할머니가 살아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볼 때 이제 할머니인데, 할머니 때문에 못 가겠다고, 이 나이든 이 할머니를 모시고 어떻게 도해지로 못 가. 결국 아버지 이제 이사를 못 가시고 이제 시골에 그냥 끝까지 살게 됐는데,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용서한 것 같은데 딱 부딪히면 또 미움이 올라오고 삼촌을 죽이고 싶고, 그때 이제 제가 발견한 게, 내 마음에 죄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행동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보다 제가 더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내가 훨씬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친구들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 내 마음에도 있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내 마음에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 내 마음에도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망 다 내 마음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동은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여간에 바르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게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제 신앙이 기뻐지는 게 아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라고 해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나중에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거의 안식일 개념으로 안식일에 준해서 그걸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되면은 공부를 해서도 안 되고, 빨래를 해도 안 되고, 밥을 해도 안 되고, 불을 켜서도 안 되고, 물건을 사도 안 되고, 버스를 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가 그걸 다 알아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왜 저 사람들은 일요일 날 되면 가게 문을 안 연다, 문을 닫는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래, 그것도 이제 지켜보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각오와 결심이 부족해서 신앙이 안 되는가 보다. 누가 뭐라고 안 가르쳐 주셔도 제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면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또 말씀이 이게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짐이 많아지고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인생의 짐도 보니까 갈수록 만만치 않고, 신앙의 짐도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질 지경이다. 행동으로도 이게 다 못 지키는데 이 마음에서 이제 미움은 살인이다.
탐심은 도둑질이다. 음욕은 간음이다. 이 마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 어느 정도 각오하고 결심을 하면은 막 친구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 딸기 서리 간다든지 도마도 서리 뭐 이런 거 이제 막 여러분 서리가 가을에만 오는 게 아니고 봄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고 가을에도 오고 겨울에도 오는 서리가 있어요. 봄에는 딸기 서리, 여름에는 복숭아 서리, 가을에는 사과 서리, 겨울에는 닭 서리가 와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거기에는 안 휩쓸리려고 막 지키지요. 근데 마음에는 안 그래요. 마음은 그게 안 돼요. 친구들이 막 와요. 그때 한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됐는데 5학년쯤 됐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아버지가 또 이제 엄격하시니까 담장 밑에서 야옹하고 소리를 내요. 그런데 고양이 야옹하고 사람 입에서 야옹하고 다르잖아요. 딱 저는 이제 벌써 신호가 온 걸 알고 옆방에 아버지 막 눈치 보면서 살살 담장 밑에 이놈들이 몇 놈이 모여가지고 막 오라는 거죠. 야, 그 가수원 집에 그 영감님 그 어디 가는데 보니까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오늘 가가지고 저녁에 한번 가자. 야, 나 안 돼.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못 가. 그 자기들끼리 야, 임마 일마 안 간다 했잖아. 봐봐. 괜히 뭐하러 와가지고 막 다시 레지던스 하고 놀지 말자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 밑에서 막 한바탕 막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막 화를 내고 가버려요. 그래, 이제 안 갔으니까 저는 이제 내가 신앙을 지킨 건데, 이 마음이 생각이,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놈들 그 어디 가면은 가수원에 거기 그 개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리 들어가겠다. 거기 가가지고 사과 따가지고 와서 그 어디 또 아지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달아 펴놓고 거기다가 사과 담고 막 먹고 막. 그걸 상상하니까 막 따라갈 걸 그랬나? 그게 아니지. 내가 따라가면 안 되지. 그래,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을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려고 신앙을 하는데 신앙을,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제쳐두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옳은 것, 자기 선한 것, 자기 진실한 것, 자기 깨끗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선하게 살고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고 진실하고 자기가 깨끗하게 살면 추하고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는 훨씬 깨끗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진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봐주실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 55장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는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신앙이 안 되느냐 하면은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보는 게 달라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끼리는 생각이 좀 달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고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근간에 만나가지고 상담하는 분 중에 참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참 이 좀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시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또 불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진짜 공부만 제대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학자예요, 철학자.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라고 하는 자기라는 존재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어찌해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꿈이 뭐냐 하면은 조용한 시골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꿈인 거예요. 왜? 자기를 찾아보려고. 야, 요즘 세상에도 이런 분이 있긴 있구나. 요즘 물질 만능의 시대여가지고. 예? 그래도 우리가 가난한 시절이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생을 노래하고 그 유행가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불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그런 생각할 여유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전부 돈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정말 참 그래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돌아서서 제가 이제 세 번째 갔는데 가니까 막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선하셔가지고 바쁘면 막 그러면 오면은 짜증나잖아요. 지금 일이 막 밀려있는데 내가 보니까 막 일이 막 꽉 밀려있는. 그래도 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또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오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야 진실하게 살 수 있는지 그게 숙제입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양을 다 그려주고 있는 거야. 이분이 마음의 세계가 율법사구나.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그 율법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 사고가 출발이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우리 인간이 선하게 살아서 진실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노트북이 쓴 지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다시금 이제 껐다가 켜면은 이게 다시 되고 했는데 이제 껐다가 다시 켜도 안 되고 이제 나중에 아예 먹통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데 대해서는 금방 머리가 돌아가요. 내가 몇 번 해보고 이제 안 되니까 내가 AS로 가야 되겠다. 그래 창원에 여기 이제 삼성 디지털 프라자 거기에 보면 4층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딱 가져가니까 이분이 이제 그걸 끼워가지고 완전 먹통이니까 이제 끼워서 딱 테스트 체크해 보더니만은 이게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부품이 없는데 또 이제 막 전국에 그 부품을 싹 검색을 해보더니만 저 경기도 저기 서울 쪽 가까운 수원 어디에 이 부품이 있는데 거기 여기 와서 이걸 수리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괜찮겠느냐고. 그럼 내가 못 고치는데 뭐 괜찮다 해야 되죠. 뭐 괜찮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알았다고. 3일 뒤에 전화해 보시고 제가 더 빨리 오면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하면서. 그래 이제 제가 3일 뒤에 전화해 보니까 지금 수리해놨으니까 오라는 거죠. 다시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다 차근차근 이야기 다 이거 바꿔놨는데 제가 이거 직접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쓰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하면서 명함까지 딱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뭐 테레비 이런 것들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지금은 그걸 다 그 AS 센터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고 그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고쳐가지고 다 줘요. 또 돈이 들어가면 이 부품은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고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신앙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할 정도로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 나에게 주어진 내 신앙의 문제,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자기가 붙들고 자기가 고치려고 하고 자기가 바꾸려고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을 꿈꾸는데, 근데 살면서 행복하지 않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이 깨어지는데도 계속해서 자기가 그걸 붙들고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이 너무 미련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못 고치는 사람이 계속 붙들고 핸드폰 고치고 계속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지혜롭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셔도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참 저 사람 진짜 그 서비스 센터 갖다 주면 지보다 100배도 잘 고칠 건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이고 그렇네요. 그래 아이고 그래 뭐 갖다 줘야지 하면은 되는데 그래도 계속 끝까지 붙들고 못 고치고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거 보면 그 다음에 평가가 어떻게 나와요? 야, 참 저 사람 고집 대단하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물론 핸드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텔레비하고 자동차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예수님이 일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도록 예수님에게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넘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삼성전자 서비스 그 노트북만 또 따로 핸드폰만 전문적으로 따로 하는 사람이 있고 노트북은 노트북만 전문적으로 하는 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종이 뭐냐고 이 노트북이라 하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고 딱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제가 노트북을 고치고 싶으면 노트북을 그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그 사람에게 넘겨야 돼요. 제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신앙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은 나 말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해결 못하신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해결 안 해주신 문제가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붙들고 실험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트북을 고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트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들고 삼성전자에 가서 그 노트북을 그 기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다 고치게 돼 있어요. 부품이 없으니까 어디 부품이 있는지까지 이 사람이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걸 가져와서라도 여기서 다 고쳐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도 이런 머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안 되는 걸 우리가 붙들고 실험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쉽게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희생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크게 여기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사탄이 우리 인간 속에 이미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보면은 뻔히 꼭 그 장기 뜰 때 보면 옆에서 훈수 떠는 사람이 빰 맞아 가면서 훈수 뜬다 그래요. 왜 빰 맞아 가면서 훈수를 뜨느냐 하면은 장기를 뚜는 사람은 거기 빠져가지고 바로 그 코앞에밖에 안 보이는데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딱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이게 차를 움직이면은 아이고 저 차. 지금 이기려고 하는 사람 저 차를 끌어내가지고 몇 바퀴만 돌리면 한 두 수 만에 저 차를 잡을 수 있는데 저 착하니까는 막. 장기 뚜는 사람이 자기 작전이 다 들통나고 수가 들통나고 화가 나고 뺨을 때리고. 뺨 맞아가면서 훈수 뜬다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신앙 문제, 우리 이 인생의 문제, 특히 인생의 문제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 문제, 내 형편, 내 일들 그게 내 앞에 오니까 우리는 그 코앞에 거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선한 줄 알고 진실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거죠. 미련하다는 거죠. 그걸 보고 성경에 하나님이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 로마서 2장에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러면 신앙이 그러면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도록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되나 하는데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은 안 떨어질지 모르지만 신앙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은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44장 22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요. 허물이 많지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근데 우리는 그걸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그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구름이 꽉 끼어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도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칠을 해서 지워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말. 그래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낙서나 이런 것들을 싹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게 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서 피를 흘려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죄를 다 씻었으면 내 죄가 영원히 씻어진 게 맞네요. 내가 거룩해진 게 맞네요. 의롭게해진 게 맞네요. 이게 이제 원래 그 정상적인 화답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눈을 뜨고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뭐라 하냐면, 그래, 내가 믿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내가 못 믿겠고, 앞으로 차차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은 내가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죄가 사해졌다고 말할 수가 없고 앞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 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지금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물론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뭐 안 듣고 듣기 싫다고 배척하면 어떻게 그 이야기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를 안 사해 준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을 찾든지 찾지 않든지 먼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놓고 여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 허물을 빽빽하게 구름이 사랑한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뭐 하였으니 그랬습니까?
도말하였으니 내가 다 씻어 놓았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 성경 요한 1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요한 1서 4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저도 오랜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도 전에 내가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하고 사이가 좋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부 짊어지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놓으셨다. 여러분 거룩하게 해놓고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해놓고 의롭게 되었다. 온전하게 해놓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씻지 놓고지도 않고 죄가 있는데 내가 죄를 다 씻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가서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문제를 이 형편을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어떻게 해놓았는지 그걸 보고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에 정확한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에서 보고 자기 편에서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 찾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병자들은 전부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통 이제 거기에 기대를 두고 연못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만 짊어지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불행도, 그 모든 것을 우리 대신에 짊어져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병자들의 병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병자들 누구도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예수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하고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설사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동한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그때 그 연못에 넣어줄 다른 사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고 다른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38년 된 병자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기 편에서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그럴 줄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 어렵고 고통하고 있는데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왜 그러시냐 그러면 아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그리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좀 뭐 안 좋은 일이면 뭐 암에 걸렸는데 제가 자매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왜? 지금 본인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고 어려움 당하고 병원에 가서 시달리고 지금 예? 자기가 당하고 겪고 느끼는 게 있는데 모르긴 하지만 당신 누구야? 예? 지금 누구 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는 사람 내가 여기까지 오고 싶어 온 줄 알아요? 예? 지금 내가 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38년 동안 지금 누워 있는데 날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 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편에서 이 사람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는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겠어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도 없고 자리를 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을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 그거는 고통밖에 안 되잖아요. 화나게 하는 일이잖아요. 쏙 뒤집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뭘 알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병이 오랜 걸 벌써 알고서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도 없도록 상태인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실 때는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놓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저는 오랜 동안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 용서를 빌고 뉘우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내가 감히 의롭다, 이건 너무 교만한 소리다.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만 내가 의롭다, 그거는 너무 교만한 소리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그거는 말이 되지만 내가 거룩하다, 감히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다, 그거는 하나님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다고 해.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 예수님 편에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거룩하게 해놓고 거룩하다. 예수님 편에서 나를 온전하게 해놓으시고 온전하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고통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편에 가봐야 돼요. 이 문제를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형편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편에서 보니까 어려움인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편에서 보니까 고통인 거예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는 문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축복이야. 그러면 그거는 축복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 편에서는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이 물도온 하인들에게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인들은 그 물을 자기들이 우물에서 떠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게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자기가 안 떠와도 그 물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3살 먹은 애도 알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떠다고 주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 편에서는 그걸 지금 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포도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포도주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주라고. 그 신앙은 거기서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물인데 어떻게 떠다 주냐?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다 주라고 할 때는 포도주구나. 그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아멘 하면 아멘. 내가 볼 때 나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고 죄인이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그걸 모르고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만 못해서 3살 먹은 아이만 또 못해서 내가 죄 짓는 걸 몰라서 나를 의롭다고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의롭다고 하실 때는 예수님 편에 나를 의롭게 해놓고 의롭게 한 조건이 예수님 편에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도 추하고 그렇게 사는 걸 모르고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겠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윗하고 사울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다윗은 어떤 전쟁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내가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는 거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 지금 신세인데 우리가 가서 무슨 그일라 사람을 구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블레셋. 그래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싸워서 그일라를 사람을 그 블레셋에서부터 지켜주고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윗이 거기서 당분간 머물 수 있는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설마 우리를 자기들을 건져주고 구원해 줬는데 사울에게 넘기겠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울이 온다고 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다윗에게 넘길 거다. 사울에게 넘길 거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일라를 떠난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자기 가까이 두고 자기가 왕궁의 법궤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딴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사탄이 못하고 내 편에서, 내 인간적이고 형편적이고 조건적인 그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참 이런 문제다. 이거 어려움이다.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주여, 죄인입니다. 왜요? 내가 살아보니까 죄를 짓고 있거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게 겸손한 건 줄 알았어요. 그거는 전부 내 편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시고 거룩하다.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시고 의롭다.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시고 온전하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등과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니까 우리 편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문제밖에 더 보입니까? 형편밖에 더 보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밖에 더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예배가 세상 사람처럼 형편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가난이 있으면 가난 속에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도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그러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형편인데 내 편에서 볼 때 하고 주님 편에서 볼 때 하고 그걸 보고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제인데 성경은 축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고통인데 말씀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내가 볼 때 틀림없는 죄인인데 성경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24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왔고 우리는 다 죄를 지었어요. 성경도 네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4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해보자. 아멘.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뭐냐?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 안에 어떻게 돼 있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문제가 예수 안에서는 어떠냐? 이 형편이 예수 안에서는 어떠냐? 이 어려움이 예수 안에서는 어떠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자기 편에서 보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고사하고 걸어가는 건 고사하고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판단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판단을 가지고는 신앙이 안 된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다르다. 우리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편에서 보고 예수님 편에서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했다면 하나님의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신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는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 거룩하다고 할 때는 거룩하게 해놓고 거룩하다, 온전하다고 할 때는 온전하게 해놓고 온전하다. 하나님이 이거 문제가 아니고 이거 축복이다. 우리는 자주 형편을 이야기해요. 그게 왜 문제냐? 그게 왜 어려움이냐? 그게 왜 고통이냐? 그걸 누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누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그걸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그걸 안 좋다고 누가 이야기해 주더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를 믿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와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있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있으면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내 자신 편에서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있으면서 그 신앙이 안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끌어가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을 펴고 주님 편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전하고 그걸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고 우리 자신으로 보는 육신의 눈이 열려 있다 보니까 우리 판단을 쫓아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의 이 생애가 죄악되고 썩어지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걸 아시고,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찾아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이루어진 것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이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날 아침에도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다 보니까 참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걸 고집하고 그걸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생인 걸 아시고 주님, 우리가 사탄에 속아 있는 걸 아시고 주님의 은혜가 크시고 긍휼이 크셔서 주님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 말씀을 피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교제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전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것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나 이날 아침에도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밝히 우리 눈앞에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죄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자기 허물, 자기 속에 연약함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번 성경 세미나 이후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하철 선교사님을 모시고 당신의 이 복음을 전하는 성경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사탄한테 속아서 정말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의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감사, 소망,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온전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귀한 성경 세미나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인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